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우리 레위기서입니다. 오늘은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레위기서입니다.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포르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한 부의 털이 휘어졌고 한 부가 피부보다 욱욱 헤어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무가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거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안무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안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는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강의 30번째인데요. 영의 병, 나병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강의를 해가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우리가 주제를 잘 알으라고 했던 주제. 이 주제를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제목 앞에다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라고 계속 써놓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말을 또 계속 합니다. 했던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설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억해서 좀 적용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그 아말렉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적이 등장해서 전쟁을 벌립니다. 그래서 그때에 모세는 바로 산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치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힘과 관계없이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졌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아론과 훌이 이제 손을 안 내려오기 위해서 모세를 돌을 쌓고 모세를 앉혀놓고 한쪽은 아론이 붙잡고 있고 한쪽은 훌이 붙잡고 있고 이렇게 아론과 훌이 딱 붙잡고 있어서 해가 질 때까지 안 내려왔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17장 14절에 내가 이 지금 사건을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에워두라.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에우게 하라.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고 아말렉을 없애버리리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이 이야기를 그냥 귀에 뭘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해야 돼요. 못이. 이게 똑같은 이야기니까. 자, 여러분 아말렉이 뭐냐 상징이 뭐냐면요 우리들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만드는 뒤에서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가도록 이놈이 계속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등장하잖아요. 이것들이 광야에서 등장한다는 말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동안에 싸워야 될 적은 뭐냐? 아말렉입니다. 알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들의 옛사람과 싸우는 전쟁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여러분,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을, 영원히 싸울 것을,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와는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했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육체의 소욕과 뭐요? 성령이 대대로 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를 예수님 쪽으로 끌고 가고, 이놈 육체의 소욕은 마귀 쪽으로 끌고 가는 이 줄달리기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6.25 때 전쟁은 전쟁도 아닙니다. 아시겠네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왜냐하면 그래서 전쟁인 거예요. 전쟁. 그래서 민수기서는 강야생활, 전쟁이 이제 신앙생활의 강야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뭘 뽑냐면 인구를 세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영어에는 넘버수라고 되죠. 영어 성경에는 민수기가 넘버수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다 이 말이거든요. 누구 숫자냐? 군인의 숫자를,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의 숫자를 센다는 것이 민수기 1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신앙생활은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다고요? 전쟁이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여러분의 내부 속에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이 성령님은 뭐냐?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 쪽에는 마귀가 있고, 성령의 열매 쪽에는 성령님이 있어서 서로가 싸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다 성경 이야기예요. 사울은 마귀 악령이 들어가지고, 사울은 뭐에 들었어요? 악령이 들었잖아요. 악령이 들어가지고 결론은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다윗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한테 안 맞아 죽으려고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요 사울이 들어있고 다윗이 들어있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성품, 사울은 마귀 성품, 악령이 들어가고 하는 짓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바로 마귀의 성품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믿으면 다 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간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나가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단순히 예배드리러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서정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 그러면 애굽의 출애굽 보면 어디 쪽으로 향하여 가면 가나안 쪽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가나안이 어디냐면 구원의 목적지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지 이 출애굽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어디냐면 예수 믿어가지고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들어가야 돼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는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는요 부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해가지고 어디 들어가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지. 이것이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가는 법들을 이 출애굽기가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1장부터 10장까지 뭘 갖고 나가라 했어요? 뭘 외우라 했어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변소. 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헛말 또 안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변소도 지금 못 외우고 있으니, 5대 제사도 못 외우고 있으니, 지금. 수요일날 날만 나와도, 예? 번소에 확 쏙쏙이라고 내가 수백 번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냐면, 모릅니다. 몰라고 눈이 번쩍번쩍 해갖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자,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레위기가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제사? 공집사도 지금 정신이 없어갖고 지금 제사라고 그러고. 내가 저기다가 맨날 제목 앞에다가 적어놨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네, 하나님께 보세요. 여러분요, 맨날 지금 적어놔도 정말 내기 주제가 뭐다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자,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뭘로 나가냐? 5대 제사로 나간다. 아시겠지요? 이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그래서 번제는 뭘 상징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상징해요. 일단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가 이루어 놓은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소제로 나가야 돼요. 소제부터는 뭐냐면 신앙생활입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고운 가루로 부서지는 거랬죠. 이걸 자아의 파쇄라고 하잖아요. 자아가. 자아는 나야, 나. 나라는 옛사람이 이제 말씀의 타작기계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갈아붙이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우리는 여러분요, 고운 가루가 왜 돼야 되냐? 왜 주님을 왜 자라가는 거야 되냐면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화목제는 뭐냐? 이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예배를 왜 만들어 놨냐 그러면 저도 여러분요, 우리 성도님이 교회 건물 안 없고 밥도 안 해먹고 교회도 오지 말고 제가 우리 집에다가 십자가는 광대상처럼 뒤에 만들어 놓고 카메라 딱 설치해 놓고 집에서 지금 수요일날 이 시간에 집에서 딱 틀면 돼. 오지 올 필요 없어. 주일날도 올 필요 없어. 백원사님도 올 필요 없어. 딱 방에서 텔레비전 딱 틀어놓고 있으면 나올 거잖아. 그래갖고 예배 드리면 싸울 일이 있습니까? 밥에 먹을 일이 있습니까? 뭐 할 일이 없어. 그냥 오지 마, 교회. 그리고 11조만 온라인으로 탁탁 교회에다가 넣어. 그러면 돈도 하나도 별로 들도 않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비싼 건물세 줘가면서 또 밥 해 먹어가면서 이렇게 또 막 전기요금 몽땅 된 에어컨 틀어가면서 왜 이렇게 모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모여야 됩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공예배인 이 공동체 예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에 모였을 때 내 성숙을 시험 보는 날이에요. 뭘 시험 보는 날이라고요? 성숙. 내 혼자 있으면 내가 성숙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몰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 모여보면 이제 그 사람의 성숙도가 이제 시험으로 점수가 나와요. 집에 있을 때는 내가 몇 점짜리인지 모르지만 모여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성적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한목제입니다. 한목제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물이 뭐냐 그러면 간과 콩밥과 내장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화목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기능들이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간과 콩밥과 내장 그것이 뭘 맛있다고 하나님이 그걸 드리라고 하겠어요.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화목하려면요, 간과 콩밥과 내장이 많아야 돼요. 그런 희생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조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능이 없어버리면요, 몸이요, 맨날 몸이 아파요. 왜냐하면 간에서 독소를 못 보내주죠. 콩팥에서 피해 있는 것들을 다 못 걸러주죠. 내장에서 변을 빨빨 빼줘야 되는데 내장이 날마다 변비에 걸려가지고 변비에 걸려갖고 그냥 나오질 않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기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몸이 안 좋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수정교회가 성숙한 교인이 많을수록 교회는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왜? 간과 공법과 내장이 있기 때문에 좋아서 화목한 게 아니라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독소를 내보내면 그것을 잡아먹는 그런 간이 있기 때문에, 또 나쁜 것을 거르는 그런 콩팥이 있기 때문에, 또 나쁜 것을 빨리 모아고 배출시키는 내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 때문에 교회는 화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싸우는 교회는요, 복이라고 한 하나님 임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요. 처음에 원대가 환상이 열렸을 때 걸어가면요, 십자가에가 용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에가 용이 또가리를 딱 십자 들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저 십자가에 왜 저 교회는 용이 저기 있습니까? 했더니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라 그래요. 그래갖고 그 교회를 한번 가보니까 그 놈이 강대상에 누워있다니, 그 놈이. 저기도 있지만 여기도 누워있으니까 그 교회는 무조건 싸우는 거야. 목사, 장로 싸우고, 막 집사 싸우고, 하여튼 뭐 건사 싸우고, 싸워. 매일 모이면 싸워.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회의를 하면 부활절 떡을 뭘 할 건가 하고 2시간 싸우고, 또 누가 그 떡을 할 건가 갖고 2시간 싸우고, 그 다음에 뭔 떡을 할 건가 하고 2시간 싸우고, 그래가지고 떡 갖고 8시간을 싸웠어. 떡 갖고. 그 왜 그래요, 그게? 거기에 무슨 예수님이 있겠습니까?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여기에 종탑에 여기 잘못된 거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싸우는 교회예요.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하냐? 희생해야 돼요. 내가 좀 안 맞아도 그래. 쑥떡 하자 그러면 그래, 쑥떡. 찰떡 하자면 찰떡. 콩떡 하자면 콩떡. 해갖고 한 떡이나 먹으면 되지. 무슨 떡이 그리 중요하냐고. 떡이. 누가 이 구역에서 떡 할 거예요? 이 구역에서 하라고. 그러면 되지. 왜 이 구역에서 하냐? 우리 1구역이 뭐 더 낫는데, 이래가지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화목하는 곳입니다. 또 가보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요, 십자가 종탑에 가요, 비둘기가 탁 앉았어요. 하얀 비둘기가. 가봤더니 그 비둘기가 교회 강대상 십자가에도 달려있더라고요. 이 교회는 무슨 교회니까? 이 교회는 화목하는 교회다. 화목하는 교회. 그러니까 거기는요, 성령이 함께 하는 거죠. 비둘기는 뭐예요? 성령이고, 싸움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에 모였을 때에 누가 희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한 교회가 그 기능 속에는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했을 때에 주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흰옷 입은 교회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흰옷을 말하네. 그래서 이 성도의 오래 흰옷을 입고 우리는 지성소로, 우리는 혼인잔치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여튼 수정교회 다니려면 이거 외우고 가야 돼. 죽을 때. 백원사님 지금부터 유튜브 들어가지고 적어가고 외우세요. 그거 안 적으면 내가 죽을 때 못 죽게 만들 테니까. 배지권사님 이거 외우고 죽어야지. 막 내가 뺨을 때리더라도 막 일어나라고. 이게 또 못 외우고 가냐고 막. 이게 여러분 외워야지. 여러분들 귀에다가 외워야. 자, 두 번째 11장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뭐냐? 거룩을 갖고 나가야 돼요. 뭘 갖고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 주님께로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란 말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깨끗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성품 생활, 이런 정서 생활, 그 다음에 소망 생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알아서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또 죽어있는 이 시체들을 만지지 마라. 그리고 땅에 있는 길짐승으로 더럽히지 말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건 뭐냐면은 아셔야 돼요.
이 땅에 기는 길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죽은 말, 죽음을 죽은 말, 부정적인 말. 이거니까 우리를 더럽히는 것 중에서 가장 더럽히는 게 뭐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9절로 더러운 말은 뭣도 내지 말라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말을 할 때마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더러운 말은 내가 더럽혀지니까 길짐승으로 더럽혀. 이 더러운 말을 여러분들이요, 이 다다다다다다 더러운 말 할 때 영이 열어보세요. 뱀의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뱀의 바닥을 달면 안 돼요. 여기다가 누구의 바닥을 달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혓바닥을 달아야지. 여러분 눈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요 눈을 살펴보면요 그 사람 성격을 거의 알아. 지금 어떤 것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눈과 입은요 나의 속에 있는 것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줄 때 다 눈을 보고 쫓잖아요. 눈을 보고 많이 쫓잖아요. 날 봐! 이렇게. 주먹!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리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를 더럽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실컷 기도하고 말로 까먹어버리고, 실컷 은혜 받고 뭘로 까먹어요? 말로 까먹어.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이 혓바닥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실컷 기도하고 좀 쉴 때 저쪽에 가서 둘이 말하면서 막 다다다다다다다 그냥 은혜 받은 거 그냥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도록 될 수 있으면 말 입을 좀 봉행해 놔요. 이 말이 나를 덮이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 거기 악한 말, 악한 생각의 말, 음란한 말, 거짓말,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 길짐승이 뭐냐면요. 죽음이나 길짐승은 뭐냐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은 다 못 쓰면.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을 누가 만나면 목사님 만나면 힘이 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좋지. 목사님만 만나면 하고 싶어도 하기 싫습니다. 탁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걸 보면 죽은 말이라는 거예요. 죽은 말.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하고만 말하면 만사가 그냥 귀찮아요. 왜? 모든 말이 안 된다. 부정적이다. 이러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게 뭐냐. 그런 사람들 보면요. 영어로 보면 마귀 말이에요. 사람을요. 은혜 안 되는 말만 골라갖고 오고요. 성질 나는 말만 골라갖고 오고요. 낙심되는 말만 골라갖고 자꾸 하니까 그냥 내가 그냥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 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를 쪼개보면 제일 첫 번째는 민수기 11장에 보면 악한 말로라는 말이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말 고치는 싸움이에요. 악한 말, 원망하는 말, 믿음 없는 말 이렇게 민수기가 계속 이어져 가요. 이 백성들이 어떤 일만 일어나면 이놈은 말로 계속 그러면 거기서 그 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민수기 14장에는 이 악한 말을 한 이것들을 내가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이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말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거룩한 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절대 말 안 바뀌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말에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자식에 관계없이 말로 해야 돼요. 자식을 축복하고 싶습니까? 그 자식의 어떤 관계없이 축복을 말을 던지란 말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잡고 던지면 믿음대로 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말은 내 인생의 키고 수레바퀴예요. 그 야고보서 기자가 3장에 이야기해요. 말은 불과 같고 말은 배의 키와 같아서 그 큰 배의 방향은 키가 결정한다. 입이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론은 말을 던져가지고 말로 내 인생을 바꾸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려면 믿음의 말로 바꿔야 돼요. 현상으로 바꿔버리면요, 믿음 없는 말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은 말이다. 자, 1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출산에 있는 그 피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은요,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면요, 33년, 66년이. 빠르면 33년 걸리고, 늦으면 66년 걸리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뭐냐, 그럼 우리 속에 있는 그 피 속에는 조상의 DNA가 들어있어요. 조상에 유전된 그 있더라. 이 유전을 정결하게 하는 데는요, 이걸 보고 우리 속에는 제2의 습성이라고 그래요. 제2의 쓴뿌리. 제2의 쓴뿌리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속에서 신앙생활을 위해 바꾸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바꾸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 성격 못 고쳐요. 이래도 그러지 말고, 안 고쳐져도 고치려고 하라, 이 말이에요. 백의사님 알겠지요? 안 고쳐져도 고치려고 막 사녀를 하려고 막 하다 보면 66년 되면 돼요. 고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유전들을, 우리 속에 있거든. 이것들을 어떻게 고칠 거냐? 오직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씻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길어진다. 이제 오늘 13장 나병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의 병이 8,000가지예요. 나도 안 세봤지만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8,000가지로 나와 있더라고. 내가 뭐 세봤겠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지금은 더 늘었는지 몰라도 옛날 내가 해보니까 인터넷 세상의 병이 몇 가지 이거 하면 8,000가지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래 내가 8,000가지인가 그건 모르지만 인터넷에는 그리 나와 있어요. 이게 많다 이 말이거든 병이. 근데 성경에는 딱 2가지 병이에요. 나병과 유출병 2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는 병의 이야기가 아니고 육신의 병 이야기가 아니고, 왜냐면 육신의 병이 지금 여러 가지인데 그 왜 2가만 이렇게, 이거는 뭔가 영적인 병을 말하려고 했다. 나병은 뭐야, 영적인 병인데 나병의 특징과 영적인 병의 특징이 같기 때문에 나병을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지요? 영적인 병이 뭔가를 성경이 설명하려니까 나병을 외화로 들었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인 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나병의 특징과 똑같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자, 나병의 특징을 먼저 말해봅니다. 나병의 특징은 잠복기가 오래 있습니다. 내가 나병이 들어도 몰라요. 5년에서 10년이 잠복기이기 때문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 예, 나병은 잠복기가 어떻게 돼요? 오래 걸렸다. 오래 있다. 2번째는 나병은 피부에 이 색점이 하나 딱 생김으로써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색점, 여기에 무슨 뭐 생기면 빨리 제사장에 가거라. 그래갖고 검진을 받아가지고 유무를 빨리 해서 빨리 격리를 시켜야 되지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병은 뭐냐,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지.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영적 병 와버리면요 망해버립니다. 나중에 영 쓸모없는 사람 되어버립니다. 나병. 자, 그 다음에 3번째, 나병은 어느 때가 되면 온몸에 순간에 퍼져버립니다. 나병은. 이것이 몸에 잠복기 있다가 온몸에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탁 퍼지면요 못 고칩니다. 그거는 이제 코가 다 뭉그러져 버리고 왔어요. 나병은 퍼지기 시작할 때 늦어요. 쫙 퍼져버리기 때문에. 자, 4번째, 나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이것이 나병의 4가지 특징이에요. 자, 이 4가지 특징을 알아야 여러분 영적병을 아는데, 자, 여러분 영적병 보세요.
내가 영으로도, 영은 병이 와도 몰라요.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영적 병이 오면 나도 내가 모른다는 게 단점이에요. 지금 와 있는데 지금 모르는데.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배만 드리면 너무너무 잠이 와. 목사님이 뭘 했는지 말도 몰라, 맨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잤다가 예수님으로 출근합니다. 그럼 번쩍 드려요. 이런 것이 여러분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냥. 아,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한다 하면 안 되고, 뭔가 지금 내가 영에 지금 문제가 오고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이 오는 사람은 올 때에 바늘을 2개 갖고 와서 한쪽은 오른쪽 찔러가지고 왼쪽 찔러갖고 막 찔르면, 예? 안 되면 눈에다가 물파스를 확 발라갖고,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계속 원망이 나오는 거야. 교회만 오면 원망이 나오고,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 목사님 원망, 그 사람 원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에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영으로 문제가 왔구나, 이런 걸 감지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요, 막 계속 또 죄를 짓고 싶은 막 충동들이 오고, 성질이 막 잘난자, 조그마한 성질이 확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길 때는 옆에 사람 탓하지 말고, 아, 내가 지금 나병이, 영의 병이 오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데, 어디가 점검하냐? 제사장이가 점검하래. 어디 가서 기도를 해준 데 가서 차려가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말씀을 보든지, 그래서 자신이 이 영적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영적 병이 아니고 몸이 피로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비호병 같으면 저마다 흘리고하는, 진짜 이거 영적 병이 와서 마귀가 딱 달라붙었다면 이거 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색점이 시작된다는 말은, 나병은 말초신경에서 시작돼 가지고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고, 나병은 우리가 보통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작은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시험에 든다든지, 갑자기 불평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기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 말고 철저히 제거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다시 은혜를, 찬송을 부르고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내버려 두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느 날 갑자기 온 몸이 나를 지켜봅니다. 그때는 안수기도 받아도 소용도 없고, 기도원 가서 금식을 해도 안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요, 거기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내도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빨리 할수록 은혜로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치료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요, 안 되기로. 그리고 나만 문제가 아니라요, 옆에 사람까지 이제 졸고 앉았는 거예요, 이제 내 때문에. 내가 이 나병이 걸려갖고 졸 먹었으면요, 그 옆에 주위 다 자. 전염이 되고 다 자. 옆에 사람이 자면 요리 자고. 예? 나중에는 전성도가 자.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도 설교다가 자. 그러면 온 교회가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망하면요, 옆에 있는 집사도 원망해. 그러다 보니까 요 사람도 원망, 저 사람도 원망. 나중에는 목사도 원망하고 앉았어.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도 원망, 아들도 원망. 와, 이거 온몸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이 병들은 공동체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방법은요, 나병이 오염이 되면 어떻게 통로를 막아야 돼요. 이것들이 들어온,
그래서 사람하고 자꾸 만나서 뭘 풀면 안 돼요. 사람하고 말하게 되면 자꾸 또 원망이 더 늘어나.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네, 그래서 자꾸 나한테 부정적인 것을 전해주는 사람하고는 그 장소도 같이 하지 말아야 돼. 같은 장소에 있다 보면 또 점령 걸리잖아요. 같이 다니면 또 점령되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병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 내가 걸려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은 내 기분 나쁜 소리 하더라. 기분 나쁜 소리도 와야 들어야 된다고 왔어. 자꾸 들어야 치료가 되지. 예, 무섭다고 안 오면 나중에 큰 병 만들어가 고치도 못해. 예, 주사 안 맞아, 아프다고 안 맞아 버리면요 나중에 진짜요 센 주사 맞아야 돼. 나중에 처음에 주사 한 방 맞으면 될 걸 나중에는 500방을 맞아야 돼 주사를. 그것도 같은 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병의 원인과 나병의 특징은 같다. 그래서 나병의 특징을 연구하면 영적 병의 기질을 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서 내가 목사도 영적 병이 오거든요.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요즘 들어 기도도 안 돼 잠이 오지. 야 요즘은 또 예배 드리기도 가기 싫지. 예배 드리도 은혜도 하나도 안 되지.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뭔가 지금 내가 몸에 지금 뭔가 지금 전염이 와 있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그때는 뭐냐 그러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뭔가 한 달을 점검하고 그래서 자꾸 치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서 이런 걸 고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